이제 피아노 소리 잘 못 들을 것 같아요. 이제 요번 주에 이제 자기가 사는 기숙사로 가면 아마 3달이나 4달쯤 있으면 이제 다시 올 거예요. 그때쯤 들으시고. 옆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뒷사람하고도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어요. 엿새 전에 가셨어요. 엿새 전에. 거기는 누가 살고 있냐면 죽었다가 살은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에 가셨어요. 근데 거기 왜 갔냐면 예수님 앞에 나사로를 살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갔어요.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수종 들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데 갑자기 그 동생이 마리아라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 머리에서 다리로 쭉 내려와서 다리에 내려왔는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고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냐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다의 관심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는 도덕이에요. 도덕. 또 돈깨를 맞고 거기에 있는 돈을 가끔가다 한 번씩 훔쳐갔어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그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감싸주십니다. 뭐라고 감싸주세요? 이건 내 장래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들과 있지만 나는 이제 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이 본문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람들은 때를 잘 맞춰야 된대. 때를.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가 괜찮게 살게 됐는데 효도하려고 보니까 누가 없어요? 아버지 엄마가 없는 거예요. 때 지나갔죠. 돌아가셨다 그런 말 합니다. 또 부부가 같이 살면서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좀 올라가고 이제 놀만하고 살만하니까 같이 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쪽이 먼저 갑니다. 하는 말이 이제 살만하고 편안해질 만하니까 아들 딸들이 속색이지 않으니까 살만하니까 먼저 갔다고 하면서 서운해들 합니다. 이게 때를 말하는 거죠. 때. 주위에 이런 일들이 간혹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없고 엄마가 없고 재미나게 알콩달콩 살라고 봤더니 부부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때를 잘 맞추어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를 맞추지 못하고 말을 해서 비난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때를 잘 맞춘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또 나옵니다. 또 때에 맞지 않게 말을 함부로 하고 사람을 비난해서 주님 앞에 비난을 받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때를 맞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방문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 베다니로 간 시간은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6밤 전이에요.
요한은 왜 구태여 유월절 엿새라고 하는 이 사건을 6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거기에다 넣어놨을까?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이게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바로 하루 전이 종료주일인데 그날이 바로 이튿날이죠. 그 전날 그럼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바로 있었다. 토요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이 사건이 6월절 이틀 전에 기록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왜 굳이 6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 아멘? 아멘.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은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6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셨어요. 다른 때 같으면 예수님이 베다니를 가도 몰래 가시고 또 어디를 가도 몰래 방문하셔서 몰래 하십니다. 그런데 이날은 유독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3km밖에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하고 부딪히고 거기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으라고 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베다니에 가셨어요. 그리고 이 잔치를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6월절에 올라가지 않고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 때로는 내가 늦게 올라가마. 뭐 그러면서 나는 안 올라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왜 이때만큼은 그냥 6월절 엿새 전에 드러내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원하는 때, 그 십자가를 질 때가 자기에게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종교자들의 체포하기 위해 수배령이 내려진 것을 아시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자신의 길을 가셨어요. 자기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그 예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요한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요. 성도여, 적절한 때 잠을 자지 마시오. 성도여, 사순절에 깨어서 새벽 기도합시다. 성도여, 적절한 때에 용기를 내는 행동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좀 제발 되자고 말합니다. 자,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살고 있어요. 그냥 나사로가 아니에요. 그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굳이 죽었다가 살았다는 이야기를 뭐라 합니까? 나사로가 그냥 나사로가 살고 있는데 거기서 잔치를 베풀어서 내가 거기 갔다 이렇게 하면 기록하면 되는데 왜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거기 앞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뭔가 이렇게 복선이 깔려있죠. 복선.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도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복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요한이 쓰는 독특한 표현을 가지고 오늘, 근데 마태는요, 마가는요, 이 복음서에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빼요. 향유를 분 여자의 이름도 그냥 한 여자가 이렇게 해요. 베다니에 누구의 집에 갔다. 그냥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마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도 정확하게 나오고 수중 들었던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도 정확하게 나오고 향유를 부었던 여자의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다 나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똑같은 복음서인데 왜 그랬을까? 마태복음은요 60년도에 쓰여졌어요. AD 60년. 마가복음 역시도 AD 60년쯤에 쓰여졌어요. 68년, 69년, 70년 이때쯤 다 쓰여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몇 살에 죽으셨어요? 33살에 죽으셨죠. 그런 다음에 몇 년 지났어요? 한 30년쯤 거의 지났을 때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살린 사람 나사로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겠죠. 또 향유를 부은 마리아라고 하는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은 90몇 년도에 쓰여졌어요. 쉽게 얘기하면 핍박을 할 만한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고 감옥에 갖다 주고 죽였던 모든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는 나사로도 없고 마르다도 없고 마리아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98년도에 기록된 요한복음이니까 익명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60년도나 70년도에 사용했다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도 또는 누구예요?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도 마리아라고 이름도 기록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대 세력이 전부 죽고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요한은 실명을 밝힌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베다니에 오셨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하러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써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어요. 원문에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위해 잔치를 시작하였다. 이때 마르다는 뭐를 해요? 예수님은 수종들. 이게 단어가요. 수종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직분의 하나예요. 집사라는 직분이에요. 집사. 여러분 집사가 뭐 하는 거예요? 집사가 집 사는 게 아니요. 아멘? 집사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집사라고 하는 직위는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수종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교회 한 몇 년 다니면 따는 거. 그리고 좀 끝발 좀 날리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는요 수종 드는 거고 봉사하는 거고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다가 왜 그렇게 써놨느냐면 이 요한이 왜 이렇게 써놨어요? 수종 드는 사람이 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수종 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오라보니 나사로를 살려주심이 감사해서 식사 시중을 하는데 봉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 3절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마리아라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인물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가 어때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리면서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생각납니다. 목사가 오늘 얘기할 때 300데나리온 이거 계산하면 얼마쯤 되니까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는가 보다. 또 한 분은 하나님 앞에 값비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온전하게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마리아가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거를 붓고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데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였다. 그런데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본문에 보시면 마리아의 돌발적인 상황이 묘사되어 있어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나드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 발에 부었어. 여러분들이 예수님 발에 부었다고 하는 거 다 아시죠? 할렐루야. 근데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머리에 부었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예요? 아니면 향유를 2번 부은겨? 어떤 때는 저기 앞에 나오는 마태 마가에 나오는 그건 머리에다 붓고 요번에는 요한복음에는 다리에다 부었나?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복음서에 써 있어요. 마태, 마가, 요한 다 써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 보니까 머리에 부었다고 하는 기록은 마가, 마태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에 써 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틀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러면 성경에 그럼 이거 잘못된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에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뭐요? 보통요 사람들이 방문하잖아요. 그럼 향유를 한 방울 줘요. 그럼 머리에다 떨어뜨려요. 그럼 왜요? 오다가 막 그 사막이니까 땀도 나고 뭐도 나잖아요. 그럼 냄새 나지 말라고 머리 감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또 여러분 오면 또 다리도 씻겨줘. 누가 씻겨줘요? 종이 씻겨줘. 아멘. 이게 여러분 손님을 초대하고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게 머리에 향유를 살짝 좀 해주고 다리에 너무 먼지도 묻고 뭐 했으니까 들어오실 때 다리를 닦고 들어오시오. 그래서 다리를 종들이 닦아줘.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요한은 발에 부었다고 하고 마태와 마가는 머리에 부었다고 하고 머리에 향유를 부었어요. 얼마나 부었어요? 340g. 340g.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만한 거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아버지가 뭐 받아오라고 그래요? 뭐 받아오라고 하시잖아. 에? 막걸리 받아오라고 그거 뭐 줘요? 주전자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 주전자 없는 사람 뭘 줘요? 보배소주 이만한 거 주잖아요. 안 주는 거 같이 심부름도 안 해보셨어? 아이고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심부름도 시켜 이런 것도 시키고 담배 심부름도 시키고 예수 안 믿었을 때 참 희한해요. 그거 갔다 오잖아요. 이만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여러분 그거 밥만 먹어도 어떻게 될까요? 머리에다 여러분 향유를 부었다고 340g 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머리에 가만히 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리로 내려오겠죠. 점점점 몸을 타고 다리로 내려올 거고 그 머리 향유가 발에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갈데가 없으니까 발에서 다 흘러내렸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도 괜찮아. 여성분이 머리에 부었다 이것도 괜찮아. 그런데 머리털을 더 이렇게 하더니 처녀가 말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닦여. 아니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여요? 종들이 나와가지고 발을 닦는 건 이해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휘날리는 그 여자가 머리를 싹 풀어 제치고 여러분 예수님의 다리를 계속 그 머리털로 닦았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따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닦기 시작하였다. 유대에서는요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도 수치예요. 그런데 그 수치를 무릅쓰고 또 뭐예요? 예수님의 다리를 머리털로 닦았다.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는 사람에 개의치 않고 머리털로 그것도 자기의 머리털로. 남의 머리털도 아니요. 누구 머리로요? 자기 머리로.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행위는 무리한 일이라고 비난하거나 괜한 낭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의 행위가 무리하다 또는 비난받아야 되고 낭비했다고 말할 수 있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뜨거운 마음, 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고 취한 아름다운 행위였다라고 행동이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주의 은혜를 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예수님을 위하여 마리아처럼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가진 가장 값지게 생각하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적당하게 사랑하시죠. 그래서 아멘이 적은 거예요. 아멘. 근데 보니까 적당하게 드리는 거죠. 남들이 헌금 많이 하면 시험 들까봐 뭐래요? 못하게 해. 새 신자가 그러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시고 집사 권사 되면 가만 놔두면 돼. 자기가 알아서 잘 할 거야. 근데 뭐래요? 자기가 미리 시험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지 마. 그렇게 하다 큰일 나. 하나도 안 큰일 나. 아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때를 맞는 헌신을 맞춰야 돼요. 아멘? 때를 맞춰야 돼. 때를. 여러분 마리아가요 아무 때나 향이 부었다. 이거 문제.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모르고 한 것처럼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요 그것보다는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고 은혜에 감사한 사람이라면 어쩌면 이 여인이 헌신을 할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베다니에 올 때마다 누가 들어요? 마리아는 들었어요. 마르다는 열심히 수종 들고 그랬지만 나사로와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들었어요.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 이런 얘기도 들었을 거고 또 나사로를 살려주는 것을 보았어요. 베다니에 올 때마다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늘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마리아의 향유가 비싸고 온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사랑이고 때에 맞춘 헌신이에요. 아멘? 여러분과 저는요 사랑과 때를 맞추는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면 300데나리온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 500데나리온이면 어떠고 1억데나리온이면 어때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때에 맞춰 헌신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을 본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죠. 가룟 유다를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잡아줄 사람이요. 다른 복음서에는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같은 생각을 품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한은 특별하게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향유 붓는 것을 제일 싫어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때를 맞춰 헌신할 수 있는 노력이 없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이게 이런 뜻입니다. 사랑이 없으니 헌신의 사랑을 비방하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는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데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때요? 그것을 횡령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있어요. 아멘? 아멘. 횡령이 뭔지 아시죠? 착복. 자, 유다가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예요. 누구 제자?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무슨 지대요? 강도지대. 교회 다녀. 그런데 남집 가다가 뭐 따요? 호박 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쁜 생각을 품을 수 있으며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가룟 유다. 왜 가룟 유다에 대하여 비난함을 드러냈을까요? 왜 그가 비난함을 이유는요. 언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경고고 성도와 저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게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이에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줄 가룟 유다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잡아줄 할 때 줄자가 무슨 뜻이냐면 바야흐로 뭐뭐 하려 한다.
뭐뭐할 작정한 사람, 자기를 계획하는 사람, 뭐뭐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비난할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요.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를 비난하고 성도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할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왜입니까? 동기가 욕심이에요. 욕심, 돈. 그는 주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의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의 저자였지만 예수님을 비난하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죄를 범하는 비운의 사람이 됩니다. 자, 헌신하는 마리아를 보고 돈을 욕심에 품은 가룟 유다. 예수님은 평가합니다. 뭐라고? 가룟 유다가 뭐라고 평가합니까? 달라요. 예수님의 평가와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냐. 여러분, 제가 오늘 300데나리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평가입니다. 그 당시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300데나리온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것이 옳지 못하다 따지고 다른 제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바로 가난한 자에게라고 하는 가난함은 구걸할 만한 사람, 의지하여야 사는 사람, 하찮은 사람, 비약한 자를 가리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계를 이을 수 없도록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돌봐주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위를 지금 용인하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불만스러웠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의 생각을 숨기고 제자들이 그러한 생각을 앞세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가룟 유다처럼 주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며 그보다는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는 척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헌신하지 않은 자가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진정한 선행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자각하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리아를 비난하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입니다. 다시 해석할게요. 그때 그는 절대 빈곤층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생각해 주는 척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동정이나 호의를 베풀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도 그들의 일에 문제 삼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도 그 주된 관심은 그는 도적이고 법계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빈곤자에 대하여 생각하는 척하고 돈깨의 돈을 훔쳐가는 제자였습니다. 위선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훔쳐가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리사욕,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공금을 늘 착복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자 여자를 두둔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지 못합니다. 제동을 겁니다. 가만두어 나의 장례하는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만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버려 두라, 용납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못하는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말씀에 의하면 마리아의 헌신도 나의 장례일을 위하여 그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때에 맞춘 헌신은 장례날을 위한 헌신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간직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왜냐하면 그
그 여자는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여 왔기 때문이다 라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에 대하여 예수님은 자기의 장래를 예비하는 큰 일을 행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부각시키면서 마리아의 행동에 정당성을 오늘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것도 좋은 일이 지금 때를 맞춘 헌신을 행함으로 주님에게 칭찬받으시는 성도님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 마리아의 헌신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것, 좋은 일을 하는 일, 때를 맞춰 헌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며